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운전하면 웬만하면 신호 위반이나 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안 될 때도 있지만 조심하려고 하죠. 속도는 조금 잘 위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범칙금을 낼 일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충전소에 들어갔어요. 제 차가 가스차였는데 가는 길에 이제 충전소가 없어서 반대편 차선에 있는 충전소로 들어가려고 가다가 유턴을 해서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나와서 이제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려면 한참 밑으로 내려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그렇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나왔더니요, 원래는 그게 이제 굉장히 4차선, 5차선, 6차선 되는 큰 도로였는데 원래 차가 많은 도로인데 그날따라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래 신호등에서 이제 막 출발한 차들이 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빈 도로를 보고는 유혹을 못 참고 중앙선을 휙하니 넘어버린 거예요. 유턴하는 순간 뒤통수가 뜨끈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저를 보고더니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오더군요. 오랫동안 정직하게 운전했지만 허탕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얼른 옆에 대고 경찰을 기다렸다가 미안합니다 하고 했더니 제 차를 조회해보고 오랫동안 위반하는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경고로 끝내주더군요. 여러분, 운전자가 매일같이 아니 몇십 년 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만 어기면 그는 소위 말하는 범법자입니다. 그게 법 아래 사는 자의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요, 우리나라 법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어서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 죄 때문에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법입니다. 법 아래 사는 자들은 그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1000가지 법이 있는데 뭐 100가지 정도 죄를 지어야 처벌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0가지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요, 법에 따라 처벌받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법을 위반했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속도 위반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신호 위반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카메라에 찍히지만 않으면, 경찰에 걸리지만 않으면, 도둑질을 해도요 걸리지만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점 CCTV가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죄인은 다 잡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주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어떨까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일관되게 다 지키지 않는 이상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 아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죄를 짓고도요, 자기 행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걸 보고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이죠. 문제는 이 율법 아래서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심지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온 세상은 죄 아래 있습니다. 죄에 속해 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판명되어 저주 가운데 죽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거든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에 주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신 주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 기적이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거 엄청난 기적이고 한번 경험하고 싶죠? 우리가 받은 구원만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잠시라도 무리를 걸은 거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죠? 여러분도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오라고 하시면 간 건데,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는 구원을 위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또 믿는 자에게,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능력과 자유와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저주와 사망밖에 없었잖아요. 고통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율법의 몽해를 다시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어디 아래 살아요?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꼬물딱꼬물딱 율법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죄책감 속에 살지 마시고요, 은혜 아래 살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거든요. 우리 모두 우리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깊이 알고 감사하며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주를 위해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총을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감사해서 남은 인생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넣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육신의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눈물 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걸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쏟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사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것이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나라가 참 너무나도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민족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세력이 참 이 민족을 망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이 가득한 민족,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미얀마 땅에도 부어지고 부어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하루가 주의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건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